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면 뜨겁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제 겨울의 막바지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령은 주님의 부흥을 꿈꾸며 무엇을 꿈꾸며? 부흥을 꿈꾸며 우리 성가대 찬양처럼 부흥을 꿈꾸며 성령의 불길과 진리의 말씀과 은혜 강물이 넘쳐나기를 사모하며. 춥습니까? 덥습니까? 덥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부흥을 꿈꾸면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가슴은 뜨겁다. 어떠십니까? 이 막바지 추위를 이 뜨거운 부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잘 이겨내시고 새로운 꽃피는 봄이 다가올 것을 믿습니다. 성가대 찬양을 듣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뜨거워져요. 이건 찬양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여 내 심령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주여 이 안산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은 부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하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찬양과 함께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었으니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함께 참여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 열정과 꿈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건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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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갔더니 어떤 성도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전 앞으로 삼계탕을 먹어도 무슨 삼계탕? 한방 삼계탕만 먹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눈치를 착쳤지만 왜 그래요? 그랬더니 백숙을 먹어도 한방 닭백숙만 먹겠습니다. 계속 한방을 크게 말씀하시더니 오리백숙을 먹어도 한방 오리백숙을 먹겠습니다. 한방이 아무래도 건강에 좋겠죠. 그랬더니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고치실 때 몇 방에 고친다? 한 방에 고칠 것을 믿습니다. 야, 나 한 방에 그렇게 머리에 박힐 줄 처음 알았습니다. 한방 오리백숙을 운영하시는 우리 교회 집사님, 그 따님이 소녀딸을 낳았는데 산후 우울증으로 심각한 심리적 골통에 빠져갖고 남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데 산후 우울증에 잘못 걸리면 막 자살하고 싶다 하더라고요. 그 충동에 빠지면 실제로 자살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딸을 보다 못해 데리고 와서 함께 기도했죠. 놀라운 것은 그 집사님의 고백은 목사님 그 이후에 한 방에 났습니다. 하나님이 한 방에 고쳐주셨습니다. 난 이렇게 한 방이 확실한 줄 몰랐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예배 참여했잖아요. 아까 이 자리에 참여한 것 같더라고요. 고등부 여학생 하나도 그 몇 차례 때 얼굴이 붓고 마스크를 쓰고 막 치통이 심했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기도해달라고 그랬을까요? 나가서 같이 기도했잖아요. 주일날 만났는데 뭐라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 집은 아직 한 방은 잘 모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났어요 그랬습니다. 손 들어봐 빨리 손 들어봐. 저 손 들었잖아요. 우리 박수 한번 쳐줍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을 축복하셨니? 어떤 양을 했더니 목사님 저 났어요.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끝이 난 거예요. 통증이 끝나고 아픔이 끝나고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도들은 한방, 놀라운 일은요 한방과 나서야가 중요해요. 오늘 성경에 보면 12년 동안 피초성의 삶을 살던 한 여인의 처절한 삶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딱 두 가지 한 방에 끝이 나더라고. 한 방에 났고 그 아프고 처절하고 슬펐던 그 모든 눈물의 골짜기가 끝이 나버리더라고요. 우리는 성경의 본문을 너무 익숙하게 잘 알고 있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렇게 치유하시고 그 하나님께 나와서 사모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여겨주시는데 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에 갈지어다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아픔, 상처, 눈물, 걱정, 좌절, 억울함, 속상함, 나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가로막는 장애물,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면 뛰어넘어가면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의 말씀이 내게 주신 레마가 될 수 있을까? 이 여인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첫 번째로 이 여인이 처해진 상황을 성경적으로 좀 형편과 처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2해를, 12해면 몇 년이에요? 12년입니다. 12년을 혈루증이라고 말하죠. 혈루증은 피가 샌다는 것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혈루증은 여성들에게 만성 자궁 출혈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혈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혈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무려 12년 동안 만에 하나 갑자기 많이 쏟아졌으면 이 여인은 죽었습니다. 근데 이건 사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고 죽지 않을 만큼 계속 피가 흐르는 거예요. 이 처절한 고통과 아픔 속에서 12년 동안을 처절하게 고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절 하나만 가만히 생각해도 이야, 12년을 처절한 고통.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년을 하혈을 했으니 온몸은 피골이 상접하지 않겠습니까? 피적마르고 피부색은 어떻겠습니까? 누렇게 떠 있지 않겠습니까? 옆에만 지나가도 피비린내가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효부효자도 병석 3년에 남아나지 못한다고 하는데 무려 12년을 그렇게 병치를 했으면 남편이 남아있겠습니까? 자식들이 남아있겠습니까? 아마도 같이 병들은 노모만 혹시 아마 내 딸 어떻게 하나 돌봐줄지 모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처절한 절망과 좌절입니다. 그러니 그의 삶은 예상이 되죠. 26절에 보니까 결국 이러고 살고 있어요. 많은 의사들을 쫓아다녔습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의사를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많은 처방을 해보고 어디 좋다고 하는 사람은 다 찾아가 본 거예요. 그러나 결국 아이러니컬하게도 역설적으로 많은 의사에게 찾아갔는데 오히려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의사를 찾아갔으면 뭐가 좀 나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고통을 더 받았고 오히려 가지고 있는 것도 다 어떻게 됐을까요? 병원비, 치료비 이것저것 해서 다 허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몸도 아픈데 이제는 물질도 다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 효과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 효과가 없었다는 것은 무슨 의사의 잘못이 아니라 그 가지고 있는 질병의 상태가 너무 심각하니까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심지어 더 어떻게 됐을까요? 도리어 더 몸이 망가지고 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문제라고 말을 해요. 문제는 왜 문제라고 말하죠? 내 힘으로 안 돼요. 어떤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해도 안 돼요. 인간적인 상황으로는 더 이상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 우리는 문제를 만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문제는 뭘까요? 아마 수년 내지는 수십 년 동안 아니면 최근에라도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보면 너무 해맑아서 이 친구들은 문제가 없을 것 같죠? 어림도 없어요. 가만히 뜯어보면 아이고 얼굴에 그냥 문제가 가득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1학년짜리하고 엘리베이터를 같이 탄 적이 있었거든요.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는데 이 친구가 저를 개무시하더라고요. 둘이 탔는데 나를 전혀 의식하지 않아요. 아니 그래도 초등학교 1학년짜리면 제가 이렇게 있으면은 서로 얼굴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저를 의식해서 좀 조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완전 개무시예요. 들어오자마자 그냥 엘리베이터에 철퍼덕 앉아버리더라고요. 철퍼덕 앉아버리면서 가방을 땅바닥에 갑자기 제 앞에서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이거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지? 모른 척 해야 되나? 갑자기 제가 당황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얘가 이 정도 초등학교 1학년짜리 이렇게 나올 때 제가 관심을 보여야 될 것 같아서 뭐라고 할까 하다가 제가 한마디 했죠. 사는 게 힘드냐? 사는 게 힘드냐고 물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뭐 한 50, 60대 어디 가서 술 잔뜩 쳐드시고 그냥 퍼지는 모습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한지 알아요? 에휴, 힘들어요.
전 그 표정을 잊지를 못해요. 힘들대요. 초등학교 1학년인데 그래서 한번 물었어요. 뭐가 그렇게 힘드냐? 그랬더니 얘는 뭐 공부하는 거, 뭐 학교 가는 거 이럴 줄 알았어요. 했더니 다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전 그의 엘리베이터 또 만날까 봐 걱정이었어. 걱정. 얘를 내가 어떻게 상대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삶 가운데 문제 없는 집은 없어요. 아시는 것처럼 불교에 보면 어떤 사람이 아들을 잃었어요. 부처님을 찾아가서는 부처님, 내 아들을 잃었는데 나 같은 사람도 살 희망이 있을까요? 그랬더니 부처님이 뭘 그렇게 걱정하냐고, 저 동네에 가서 문제 없고 슬픔 없는지 찾아다니면서 쌀을 좀 얻어다가 그걸로 밥 지어 먹으면 당신의 슬픔이 싹 사라질 거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다니면서 문을 두드리면서 혹시 이 집에 문제 없나요? 슬픔이 없나요? 그러면 나한테 쌀 좀 주십시오. 그리고 돌아다녔어요. 저녁에 왔는데 그 부처님 앞에 와서 그 여인이 고개 숙입니다. 그래서 쌀 좀 얻어왔냐? 그랬더니 그 여인이 말하기를 아무도 문제 없는 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랬대요. 거봐, 인생은 고해야.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 그러니까 여러분, 불교에서도 인생을 어떻게 보냐면 고해라고 말을 해요. 고통의 바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도 문제 없는 집은 없어요. 문제가 나와요. 제가 이 12년 동안 아팠다고 하니까 그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생각이 나요. 그 집사님의 성은 간씨라고 말해요. 간씨인데 희귀한 성이긴 한데 이분이 교회 경비 집사를 했어요. 사찰도 하면서 경비 집사를 했는데 언뜻 그 집에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목사님, 저희 집은 결혼한 지 12년이 됐는데 자식이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12년 동안 피 흘린 이 가정은 나오지 말아야 될 게 나와서 문제고, 12년 동안 자식이 없는 집은 나와야 될 게 안 나와서 걱정인 거예요. 그 집을 위해서 참 기도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분은 또 팔도 이게 좀 다쳐서 공장에서 잘려져 갖고 의수를 하고 계시고, 참 그분 가정 볼 때마다 자녀는 없고 늘 불쌍하게 흔했던 모습이 생각이 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정에 어떤 희망이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놀랍게도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 나오지 않습니까? 우린 뭐가 궁금하냐면 도대체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던 동기가 뭘까 하는 거죠. 무엇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그 처절한 절망을 뚫고 나올 수 있게 만들어줬을까 찾아봤더니 두 번째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은 동기입니다.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예수의 무엇을 듣고? 소문을 듣고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이 중요합니다. 처절한 절망과 좌절, 모든 가족도 다 잃어버리고 돈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처참하게 이제 말라 생명이 꺼져가고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왔어요. 뭐 어떤 소문이 들어왔을까요? 그 여인을 반짝거리게 하고 힘있게 하고 도전하게 할 수 있는 소문의 내용이 뭘까요?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소문이 뭘까요?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의 소문을 어떻게 낼까요? 이 여인에게 누군가 전해주는 거예요. 그 나사렛의 그 목수의 아들이지만 그 젊은 청년, 그 예수가 놀랍게도 그를 찾아갔던 문둥병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가 손을 얹었더니 무엇이 떨어져 나가더라? 문둥병이 떨어져 나가더라. 그 백부장의 하인은 그 중풍병이 예수의 말씀 한마디로 그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왔더라.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이었는데 예수님 손을 대었더니 나았더라.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 앞에 다윗사손이여 나를 고쳐달라고 몸부림치며 달려나갔더니 제자들은 막았지만 예수님은 내가 무엇해 주길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의 눈을 뜨게 하더라.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환자는 예수님께서 일어나 자리를 털고 가라고 말했더니 38년도 누웠던 자리에서 일어나 걸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소문이었지만 이제 처절한 절망, 생명이 꺼져나가는 상황 속에서 예수가 생명이라고 소문이 들쳐오니까 이 여인이 그 소문을 듣는 건, 그 소문은 뭐라고 말하면 생명의 소식이에요. 복음이 된 거죠. 기쁨의 소식, 굿뉴스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소문을 전하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말해요. 전도가 뭐예요? 예수님의 소문만 전하면 돼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내가 이런 예수님을 체험했다.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한산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자랑하고 소문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의 소문을 내는 것이 삶의 목적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누군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의 소문을 계속 내주었기 때문에 그 소문을 듣고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누군가 나에게 무엇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예수의 소문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예수의 소문을 전해줘야 그 사람이 살죠. 어떤 사람, 저희 교회에서 지금 매주 수요일마다 또 교구에서 전도지를 전합니다. 한대 앞에, 상록시 옆에 또 교구 지역에 가서 전도지를 접어서 김밥 하나 먹고 나가서 추운 날씨에 복음을 전해요. 왜 복음을 전할까요? 그 복음을 전하다가 한 영혼이 구원된다니까요. 목사님, 저 10명이나 그냥 전도 주니까 다 찢어버리고 다 쓰레기통에 넣었어요. 그래도 절망하지 않아요. 11번째 줘요. 왜냐하면 10명은 그냥 지나쳐갔지만 그 11번째 사람은요, 그 복음의 소문, 예수의 소문 듣기를 간절히 원해요. 마치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세상이 포기하고 아무도 기대하는데 누군가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소문을 전해주는 그 한마디가 이 여인을 예수 앞에 나오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전한 그 예수의 소문 하나가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가 있어요. 삶을 바꿔놓을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전도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소문을 전해서 누군가 우리를 통해서 살려야 될 사람을 살리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누군가의 소문을 듣고 살아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 예수 소문 전하고 전도하지, 아유 그건 뭐 권사님 전도사님이나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그 청년실에 누군가 예수 소문 하나 전해준 것이요, 그 학생 때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삶을 바꿔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이 여인도 누군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소문을 전해준 것이요,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요, 예수의 소문을 전하는 거예요. 전 이 자리에서 왜 이렇게 춤을 춰가면서 여러분에게 열변을 통할까요? 예수의 소문을 전하는 거예요. 성경 속에 이런 예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분입니다.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 소문을 전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셨던 분들 가운데 아이고 목사님 오늘 설교하시네, 아유 저 내용은 내가 다 아는 내용인데 그냥 스쳐 지나가는 분들 계셔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누군가 한 사람에게는 나도 살 수가 있겠구나, 내가 예수님을 말하면 내 운명도 달라질 수 있겠구나. 우리 청년들 가운데 우리 집안은 그렇고 엄마 아빠는 이렇고 나는 뭐 이렇고 난 이거밖에 안 되는데 예수님 통해서 나도 변화될 수 있을까? 꿈이 생길 수 있을까? 비전이 생길 수 있을까? 나도 새로운 비전의 꿈을 가지고 나도 성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의 소문이 각 사람의 생각과 의식을 바꿔놓으면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 거죠. 이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희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모두 절망이었는데 그가 찾았던 희망은 다 힘을, 오히려 돈과 재산과 뿐만 아니라 생명거차 다 무너져 내렸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희망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란 그런 거예요. 저는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할 수 있으면 예수의 소문을 더 멀리, 더 많이 생명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이만큼 살아보면 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매일 그런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물을 거예요. 또 뭐 하다 왔냐고 묻겠죠. 뭐 하다가 왔냐고 묻겠죠. 주님 앞에서 우리가 고백할 거 이것저것 늘어놓겠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였으면 좋겠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냐,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예수님 소문 전하다가 왔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면 뭘 충성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예수의 소문을 전하는데 내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꿈을 꿉니까? 왜 비전을 합니까? 왜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왜 더 영향 있는 존재가 되기 원합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전한 자가 되라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의 소문이라는 단어를 해놨지만 그것이 그 듣는 자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그 소문을 듣고 그 가지고 생기는 믿음이 어떻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란 뭐냐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이란 내가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여러분이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난 예수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이 겉으로 어떻게 드러나느냐가, 그것이 여러분이 저 사람은 저 정도의 믿음을 가졌구나. 모든 사람한테 힘들고 어려울 것 같은데 그걸 뚫고 나와.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예수의 옷가에 손을 대기 위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5장 27절을 보니까 이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런 사람도 있겠지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움직입니다. 어떻게 움직일까요?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 앞으로 몰려옵니다. 그 무리에 끼어 있습니다. 이 무리는 예수의 말씀을 듣는 무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무리, 우리가 있는 이 공동체와 같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와서 앉아 계신 것은 이 무리 가운데 끼어 있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여인에게는 한 가지 더 나아가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뒤로 와서,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의 옷에 무엇을 댑니까? 손을 댑니다. 왜 손을 댈까요? 예수의 옷가에 손을 대기만 하면 어떻게 될 거다? 나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그 머릿속에 들어왔습니다. 그게 바로 28절입니다. 28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는다. 여기 구원이라고 말했지만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는 구원 그러면 salvation, 영어로 말하면 영원 구원에 대해서 말하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구원은요, salvation, 영원 구원만 아닙니다. 죄에서 용서받는 것 구원입니다. 생명이 병든 것을 치료받는 것 힐링, 디바인 힐링이랑 예수님의 신적으로 치유하는 것도 구원이었습니다. 그 처절한 절망과 가난 속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구원이었습니다. 지옥 갈 백성이 천국 가는 것도 구원이었습니다. 이걸 일컬어서 전인구원이라고 합니다. whole life, 온 생애가 구원을 받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구원하시되 죽어서 천국만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죄에서도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생명이 치유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처절한 가난과 절망 속에서 건져내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그 베세다 광야에 그 며칠을 먹지 못하고 비어진 그들을 향해서 허기진 들녘을 오병의 기적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마음은 뭘까요? 우리의 삶에 비어진 것을 주님은 채우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지막 한순간에 모든 사람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광도 하나가 예수를 믿고 변화됐을 때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갈래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에 기대를 가지십시오. 주님, 나는 용서되기를 원합니다.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의 축복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천국의 백성의 확실한 축복의 통로로 천국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예수를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 드렸고 예수님을 알면 그 기대감이 바깥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표현되어져야 돼요. 제가 아까 간집사님이라는 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12년 동안 자식이 없었잖아요. 두 가지 선택이죠.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런데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의 소문이죠. 제가 강단에 설교할 때에 저희 집 아이를 5년 만에 낳았다고 간증을 해드렸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제가 간증을 했지만 이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자녀가 없으니까 이게 기도도 안 받으러 오고 이게 큰 걸림돌이 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자녀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 간증을 했더니 이게 그분에게는 예수님의 소문이 됐어요. 목사님도 5년 동안 자녀가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셨더라. 우리 가정도 12년 동안 자식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도 자녀가 생길 수 있구나. 아멘 하신 분들은 꼭 자녀가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녀라고 해서 꼭 자식을 낳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꿈을 꾸고 있는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꾸 강단에서 여러분 간증도 하는 거고 말씀을 전하는 거고 치료도 전하는 것이고 축복도 전하는 게 뭐냐, 이 소문을 듣다가 그 집사님처럼 마음에 꿈이 생기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면 이리로 들어왔다 이리로 빠지는 수도 계시지만 이 말씀이 여기 들어와서 여기에 꿈이 생겨지고 비전이 생겨지고 믿음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집사님은 뭐랬어요? 12년 동안 포기됐던 사람인데 제 말씀에 간증하는 걸 듣고 마음에 꿈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한날은 그 부인하고 왔어요. 목사님, 저희 집이 12년 동안 자녀 없는 거 아시죠? 알죠? 목사님 말씀 듣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축복하셔서 우리 가정도 자녀를 주실 믿음이 생겼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참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제 믿음은 5년짜리였어요. 5년까지는 하나님이 고쳐서 생명을 낳게 할지 모르지만 6년 이상은 힘들 텐데. 왜? 제가 5년 만에 나보니까. 근데 그분은 12년이야. 그러니까 12년 된 사람도 하나님이 낫게 하실까? 사실 저는 제 믿음은 5년밖에 안 됐는데 12년짜리가 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그거 어떻게 해요? 이건 제 믿음으로 낫는 게 아니죠. 그분의 믿음으로 낫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서 간절히 기도해 줬어요. 그러면서도 정말 날까? 저는 사실상 기도하지만 제가 확신하지는 못했죠. 그런데 여러분 한 3개월 지났는데 정말 그분 두 분이 오셨어요. 오셔갖고 목사님 얼굴이 그렇게 화나갖고 와갖고 목사님 우리 집사람이 임신을 했어요. 12년 만에 임신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야, 우리 삼부 성도들은 더 뜨겁다. 2부 때는 12년 만에 하나님이 생명 주셨다니 다들 나는 자식이 필요 없는데. 여러분 이게 소문이잖아요. 간증이잖아요. 여러분이 아멘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꿈을 생기게 하는 거예요.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 소문 듣자마자 뭐가 생겨요? 나도 나올 수 있구나. 비전과 꿈과 믿음이 생기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 12년 된 집사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자식을 잉태케 하겠다고 하면 우리 가정의 문제가 12년 됐더라도 사업의 문제가 12년 됐더라도 내 인생의 문제가 12년 됐더라도 누가 해결하실 수 있다.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란 거예요. 말씀을 듣기 전에는 12년 동안 자녀 낳겠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믿음이 안 생겼어요. 와서 기도해달라고도 안 했어요. 그런데 말씀이 선포되고 그 심령이 뜨거워지니까 오더라고요. 반응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하자고 하더라고요. 그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안산교회에 왜 많은 치역사가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제가 첫 설교부터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선포했어요.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선포했더니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자부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막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우리 여기 권사님 계시지만 늘 제가 보면 날마다 기적이 16년 아니 그 이상으로 손에 동상이 계셔서 그 동상도 날마다 겨울만 되면 눈이 새카맣게 변하고 추워서 한여름에도 장갑 끼셔야 되고 그리고 겨울에는 군용장갑 제가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군용장갑 3켤레 이상을 껴야만 겨우 정말 손이 추워 다니시는 분인데 그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기도 시간에 났다니까. 성령님께서 안수해 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지금 손 깨끗하시잖아요. 권사님 한번 일어나 보세요. 한번 일어나셔서 손 한번 흔들어 봐 주세요. 저 손 보세요. 손이 어린아이같이 하얗다는 걸 우리 감사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 손이요 매일 겨울에 시커멓게 돼갖고 군용장갑 새거 키시던 그런 권사님이에요. 근데 그 치료자 주님을 만나서 간증하고 다니세요. 예수 소문내고 계시잖아요. 권사님 가운데는요 유행성 출혈로 고통을 당하셨고 후유증으로 미각을 잃어버린 권사님, 지금 남양주로 이사가셨는데 최 권사님 미각을 잃었어요. 미각을 뭘 먹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생명이다 그랬더니 그 생명된 예수님 먹고 주님 나도 낫게 해주십시오. 철회 예배 때 안수 받고 나갔고 그 다음날부터 혀가 미각이 돌아와서 음식 얼마나 잘 잡수시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이 말씀을 선포될 때에 여러분 목사님 말씀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너도 나을 수 있다. 너도 나아야 된다. 너에게도 기적은 일어난다. 너도 새로워질 수 있다. 믿으십니까? 아니 한 권사님도 허리가 아파서 잘 걷지도 못하시는데 남편하고 이쪽 지역에 이 교회 저 교회 안 다녀보신 분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선택한 교회 순복음교회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오늘 가자 그랬더니 난 안 간다고, 나 힘들다고. 만약에 당신이 오늘 가서 나아서 오면, 허리 복대 풀러서 오면 내가 그 다음 주부터 가겠다고. 그 남편 집사님도 너무 힘드시니까 그냥 못 가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사님은 오셔서 예배 가운데 난 거예요. 예배 가운데 뭐 성령께서 막 안수해 주시는 것 같고, 누가 자기 배를 막 만지는 것 같고, 눈 떠보니까 아무도 만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만져주셔서 일어나 나가실 때 복대 풀르고 나간 거예요. 복대 풀르고 집에 가셨더니 남편이 보고 어떻게 걸었냐고 그래요. 하나님이 낫게 해줬다고 하니까 그 다음 주로 따라 나오셨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소문을 내주시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서부터 진통제를 맡던 수십 년 진통제 아줌마도 어느 교회 가보라 그랬어요. 순복음교회 가보라 그랬다는 거예요. 참 그분 찾아서 표창을 줘야 되요. 하다 안 되니까. 여러분, 참 놀라운 건요, 하다 안 되면 다른 교단이나 다른 목사님, 성도님들도 뭐라 하는지 아세요? 어디 가보라 그래요? 그 순복음교회 가봐. 그 순복음교회 가면 뭐 치료가 많이 나타나는데, 병고치 역사 많이 나타나는데, 이게 놀라운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오셔서 방언 말하게 하고 성령세를 주셨지만 초대교회에 날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마리아 복음에서 사마리아도 기적이 일어났어요. 귀신이 떨어져 나가고 병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했거든요. 올해 우리 교회의 표적이 뭐예요?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귀신이 떨어져 나가고, 질병이 떨어져 나가니까, 삶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기쁨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가정에도 12년 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난 우리 교회 또 우리 권사님 한 번 또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수십 년 동안 허리가 아프셔갖고 똑바로 누워 자본 적이 없으시대. 얼마나 힘들게 사셨을까. 똑바로 누워 자본 적이 없다. 근데 그 며칠 예배 때 나가면서, 목사님 나 맨날 똑바로 못 자고 힘들어요. 어쩐지 맨날 힘들어 보셨어요. 근데 그날따라 마음에 소원이 생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사신 분인데, 그날 왜 하필이면 그날 기도해. 알고 보니까는 그냥 목사님 뭐 그러니까 그거 뭐 늘 그랬는데 기도 받자고 하자니까 기도 받지 말자고 한 분도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뚫고 나와서 기도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어요. 수십 년 된 그 권사님 나을까요? 나중에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날 집에 돌아갔더니 다리가 뻗고 싶고 눕고 싶은데 어떻게 누웠을까요? 똑바로 누웠어요. 똑바로 누워 계신 분들은 박수도 안 치는 우리 하나님. 똑바로 누웠어. 그리고 그날 오후에 뭐 했다고요? 김치 담궜다, 김치.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얘기가, 당신 그러다가 큰일 난다고 말했는데, 아니 자세가 똑바로 되니까 김치를 다 담게 되고, 지금 요즘 얼굴 얼마나 이뻐 다니시는지 몰라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놀랍게도 말씀을 듣다가 보면 하나님이 그 시간에 주시는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부딪히면은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아주 특별하게 드리는 건 뭐냐면,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 다른 사람들보다 치료받는 과정이 달라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직접 안수하기도 하고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고 그래서 낫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데 전혀 예수님 모르게 뒤에 가서 옷을 만졌어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쪽지같이 긴 옷을 입지 않습니까? 허리에 허리띠를 밀고, 그게 어떤 남자들이 허리띠 곳에 술이 좀 달려서 이렇게 옷술 같은 게 달렸단 말이죠. 어떤 신분이나 어떤 것을 상징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옷에 덜렁거리는 술에 예수님의 그 옷술에 여인이 손을 댄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손을 댔으면 땡겨지니까 아는데, 옷에 장식에 손을 댔으니까 예수님은 모르시는 거예요. 살짝 손을 댄 거예요. 근데 그게 믿음이 되어져서 오늘 그분에게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제가 그 간집사님 간증을 들었잖아요. 3개월의 임신을 했는데, 그러면 정말 이걸로 끝나야 되는데 한 며칠 있다가 또 왔어요. 와갖고는 저한테 얼굴을 쳐다보니까 얼굴이 굉장히 힘든 얼굴이에요. 왜 그러세요? 걱정이 되더라고. 혹시 아이가 낙태됐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세요? 했더니 고개를 푹 숙여요. 목사님, 오늘 저희 집사람하고 산부인과를 갔다 왔는데 의사가 이 아이가 99.9% 기형아라고 초음파를 찍었는데
기영하다고 이 아이를 지우자고 하더랍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져 했더니 이 안 집사님이 당뇨가 심해서 평상시 당뇨약을 많이 드셨어. 거기다가 또 감기 몸살로 임신한 줄 모르고 감기약을 많이 먹었어. 아시겠지만 임산부는 감기약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절대로 큰일 나거든요. 일반 약도 안 먹어요. 웬만해서는 음식도 조절한단 말이죠. 근데 임신한 줄 모르고 당뇨약에다가 감기 몸살약을 먹었어요. 그리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보더니 이건 99.9% 기형하라고, 지우는 게 좋겠다고.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두 사람이 펑펑 울다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저 성가대한테 물어요. 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나야 돼요? 나야죠, 당연히. 그런데 99.9% 기형하라는데 이거 나서 내가 책임질 것도 아닌데. 그 상황 속에서 참 대답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나으라고 분명히 해야죠. 근데 나으라고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 제가 이랬어요. 집사님, 우리 일주일만 기도해 봅시다. 일주일만 기도해 보고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우리 마음 주신 대로 합시다. 그 두 사람을 보내고 저도 일주일 동안 기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대답은 뻔해요. 나으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으란 말도 못 하겠어요. 정말 이건 정말 어쩔 줄 모르는 상황이에요. 일주일이 지나고 주일날 오후에 왔어요. 근데 두 분이 얼굴 표정이 너무 밝아요. 목사님 하고 왔어요. 저는 얼굴이 어두워요. 뭐라고 말해야 되지? 목사님 어떡할까요? 물을까 봐 걱정해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저희 결정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제가 밝아졌죠. 어떻게 결정했어야 돼? 낳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낳기로. 와 여러분 믿음 너무 좋으시네요. 막 하나님께 막. 저는 낳기로 했다는 순간 제 가슴이 덜컹했어요. 낳으면 뭘 낳아요? 기영아를 낳아요. 전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이분들이 대단하다. 기영아라도 낳아서 키우겠다는 생각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대신에 목사님 조건이 있어요. 아니 자기가 애 낳았는데 왜 낳을 때 조건을 달라 그래요? 무슨 조건인데 했더니 매주 기도해 달래. 매주 건강한 아이 낳을 수 있도록 매주 기도해 달래. 이제는 공이 나한테 넘어왔어. 그래서 알았다고 매주 오시라고. 그걸 못하겠다 할 수는 없잖아요. 매주 오시는 거예요. 이야 그들의 표정은 밝은데 나는 힘들어. 주여 정말 우리 애도 아닌데 정말 절박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정상적으로 잘 낳아야 되니까. 그렇게 낳을 때까지 기도해서 낳을 때까지 드디어 산딸이 됐어요. 산딸이 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먼저 성경에 가봐야 어떻게 됐나. 넷째로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한 결과예요. 마가복음 5장 29절 한번 볼까요? 과연 그 여인이 예수님과 손을 대면 나을 수 있을까요? 이에 그의 혈류의 근원이 곧 말랐다는 거예요. 하혈이 끼쳤다는 거예요. 한 방에 났다는 거예요. 끝이 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피가 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피비린내가 안 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누워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병자가 아닌 거예요. 생명이 돌아온 거예요. 건강을 회복한 거예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이 자신의 병을 고치죠. 자신의 병이 몸이 나은 줄을 깨달았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했을까요?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너의 행동을 뭐라고 말해요? 믿음이라고 말해요. 내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다는 것입니다.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뭐 해야 돼요? 노연해야 돼요. 여러분 병은 우리를 묶고 있는 거예요. 바인딩 하는 거예요. 묶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병에 있는 환자를 고칠 때 내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명령하노니 병은 떠나갈지어다. 묶고 있는 병은 떠나갈지어다. 배후에 귀신이 있으면 귀신이 떨어져 나가라. 병에 세력이 있으면 떨어져 나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병과 싸우는 걸 투병한다고 말하죠. 병은 싸워서 이겨야 돼요. 묶고 있는 걸 쫓아내야 돼요. 이 여인은 놀랍게도 그 병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그 간지쌈은 어떻게 됐을까요?
산딸인데 오늘 출산한대요. 병원에 갔대요. 전화가 왔어요. 나았대요. 교구장에 간대요. 제가 그랬어요. 뭐라고 말할까요? 무조건 다 있는지만 보고 하라. 무조건 다 있는지. 전 다른 게 궁금한 게 아니에요.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구장이 알았습니다 하고 갔어요. 저녁에 만났어요. 제가 뭐라고 물었을까요? 다 있냐고 물어봤어요.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다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때 그 교구장님이 웃으면서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하나님 우리 감사받게. 여러분 지난 10개월 동안 제가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아세요? 의사는 99.9%였어요. 의사는 그냥 맹칼 없이 99.9%라고 말했을까요? 초음파 다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부가 낫겠다는 거예요. 집사님들이. 저도 한마디 못하는데 그냥 목사님은 뒤에서 기도만 해주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낫겠다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은 서 계시는데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의 옷가에 손을 대어 그리고 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여인이 옷가에 손을 대었고 믿음대로 나았어요. 제가 세월이 지나서 그분들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아이를 잘 낳게 하셨을 때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또 저한테 숙제를 주네요. 그 아들 이름을 져달라네. 기도해서 난 거라고. 근데 성이 무슨 시냐면 간시야, 간시. 이거 이름 잘못 붙이면 애매한 이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신명기 7장에 보니까 너는 한없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 자 거룩한 백성 성민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성민이라고 지어줬어요. 간성민. 뭐 그런 대로 괜찮잖아요. 제가 선교사 갔다가 들어왔는데 나중에 그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성민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에 제가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SNS에서 어느 목사님이 글 하나를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뭐라고 썼냐면 왜 성도들에게 설교자가 허황된 생각을 갖게 하느냐, 그리고 허망한 기대를 갖게 하느냐, 왜 기도하면 병을 고친다고 말하느냐, 기도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말하느냐, 왜 기도하면 우리 학생들에게 지혜가 생긴다고 말하느냐, 착하고 정직하게 잘 살아서 그래야 치료받고 그래야 복을 받고 그래야 열심히 공부해서 지혜 생겨야지 왜 기도하면 다 된다고 그런 황당하고 허망한 기대를 갖게 하느냐, 그건 옳지 않다 하면서 논리 정연하게 글을 썼어요. 이야, 그걸 읽다 보니까 갑자기 제가 고개가 숙여졌어요. 야, 내가 허망한 목사구나, 황당한 기대를 갖게 하는 목사구나. 많은 목사님들이 그 밑에다가 댓글을 썼는데 옳소 맞소 아멘 막 썼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거기다가 막 화가 나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보시는 것처럼 얼마나 황당한 사건입니까? 12년 동안 피추서 있던 여자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면 나아요? 이게 낫냐고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나을지어다, 나았다, 건강할지어다라고 말했어요. 가장 황당한 분은 예수님이에요. 가장 허망한 꿈을 꾸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황당하고 우리가 볼 때는 허망하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기적은 상식이에요. 기적은 상식이에요. 오늘도 기적은 일어나요.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면 황당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면 기적은 오늘날도 일어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선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생명인 걸 믿으면 오늘 여러분 의사가 뭐라고 말했든지 99% 장애라고 말했더라도 주님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무너졌든지 오늘 주님은 이렇게 세우기를 원해요. 여러분도 축복 받을 수 있습니다. 축복 받아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학생들 지혜 받아야 돼요. 성령님께서 지혜 주셔야 돼요. 내 성적이 어떻고 내가 IQ가 어떻고 그건 가지고 있는 환경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과 함께 지혜를 주시면 새로워질 수 있어요. 지혜롭고 총명해질 수 있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솔로몬이 그랬어요. 에스더가 그랬고 요셉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백성은 저들에게 하나님 친히 저들의 작품을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하나님의 작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예배 전에 여러분 서서 예배 드리자고 했을까요? 뭐라도 더 가까이 하나님께 기대하고 싶은 거예요. 더 정성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는, 매주 드리는 예배로 끝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기적이 나타나길 원하는 거예요. 찬양하다 역사가 나타나고, 예배하다가 찬양 역사가 나타나고, 병 고쳐져야 되잖아요. 회복돼야 되잖아요. 가난과 저주 예수 이름 떠나 가야 되잖아요. 사업 이렇게 세워져야 되잖아요. 회복돼야 되잖아요. 이런 운명과 판처에 밀려가면 안 되잖아요. 이런 12년 동안 비투세했던 여자도 예수님 만나니까 운명이 달라지더라니까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운명도 달라져야 돼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세요.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평안히 가라. 이게 오늘 주신 저는 메시지예요.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예수 이름 하나로 평안해지고, 모든 병에서 노연하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